우리 먼저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을 텐데요. 역대하 맨 마지막 장 36장 제일 마지막 부분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마지막 3절 21, 22,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바벨론 유수, 바벨론 땅에 약 70년 정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눈물의 역사를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37편에도 있듯이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아마 제사장의 고백일 거예요. 우리가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노래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니 차라리 내 혀가 천정에 붙었으면 내 손이 말랐으면 그렇게 눈물의 탄식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바벨론의 그 질고의 세월을 끝내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70년 만에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 마지막 21, 22, 23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질고의 세월을 보냈던 70년을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황폐한 땅, 고생했던 그 땅을 우리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투적으로 말하듯이 질고 아주 거칠고 슬픔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버릇처럼 말하는데 역대기의 기자 에스라는 그 70년에 황폐했던 땅, 그 황폐한 시절이 안식의 시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황폐한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고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고생했던 시간이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듯 무명한 자처럼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해석되기에 마땅한 것이고, 우리 에스라 제사장은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곧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대신하게 됐는데,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세상 말로는 키루스 대제라고 해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서와 또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2000년 전부터 일반인들도 낭독하게 되고 알게 됐던 아주 오래된 문서인데, 성경에서 고레스 대왕의 칙령 이야기가 수천 년부터 읽혀질 때 이게 우화인 줄 알았어요. 무슨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일 없이 내보내나? 그래서 증거가 없는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쓴 게 아닐까?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19세기 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발견됐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서요, 이 칙령이 종이나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에 써져 있는 글이 아니라요, 도자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아리 눕혀놓은 것처럼 생겨서 실린더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눕혀놓으면 마른 목골에 톡이고요, 동그란 톡이고요, 세워놓으면 마치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쐐기 문자로 글자가 써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23절에 있는 거 있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키루스 실린더에 써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성경에는 너희 하늘의 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실린더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말고도 다른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뭐 바루둑, 바벨론의 신 일에 바루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나시라고 하는 다른 북쪽 지방의 신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던 건 아닌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각 민족들이 자기 땅에서 자치하면서 살기를,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흩어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각 민족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다 넣으면서 실린더로 조서를 발표했어요. 실제 역사였음을 이제 현대에 와서 고고학적 증거로 발견되었죠. 바로 이 역대하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백성, 포로 귀환 시대의 백성들이 돌아와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시대의 말씀들 혹은 그 시대의 사건들,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디브레라는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란 뜻이고 날들, 그 사건이란 뜻도 되고요. 하야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욤, 그날, 그러니까 그날들의 말씀들 혹은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누가 썼을까? 제가 방금 말씀 중에도 언급을 했는데 역대상, 역대하에는 누가 썼다라고 하는 기자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문맥을 살펴보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져보면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에스라였을 것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소수 의견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과 영성에 관련된 일에 뭐 후원은 했겠지만 함께 집필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수 전통적인 주장 의견은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던 그 학사 에스라가 돌아온 그 폐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망하면서 쓴 의미, 해석을 담고 있는 역사책, 이것이 역대상, 역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양희바 전도사님하고 잘 배우셨겠지만 우리 오늘 나눠드린 목차란 보세요.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 다윗 이야기는 지금 흐릿하게 제가 처리했지만 그 붉은색으로 좀 흐릿하게 이 채도를 낮췄지만 흐릿하지만 그래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자존심.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언약. 세 번째 역대하 첫 번째 이야기인 성전. 네 번째가 뭐죠? 나라. 이것이 역대상, 역대하의 핵심 키워드예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역대기는 읽기가 그렇게 수월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뭐 레위기나 이렇게 계속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책은 아니지만 왜 흥미를 갖고 읽기가 어렵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족보 얘기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름만 나와요. 조금 후에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릴 테지만,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진 않고, 또 하나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읽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하를 읽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고 곧 이어서 바로 이어서 역대기를 읽으면 재방송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울림을 주고요. 왜 굳이 그 시대의 사건들, 그 시대의 말씀들을
에스라가 다시 기록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책을 쓰면은 책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책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팔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낭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양피지나 책이 너무나 비싼 거였기 때문에 이 학사 에스라가 다 기록을 했다고 해서 그걸 한 사람 앞에 무슨 이렇게 사인본으로 주거나 하는 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사장들과 학사들이 낭독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디브레, 따바르,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의 사건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그 시절의 말씀들로 낭독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낭독을 했나?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70년 동안 할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도, 이 땅이라 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해도 너희 아버지는 레위 지파였어. 우리의 뿌리는 레위 지파란다. 저기 멀리 우리 고향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흐르는 땅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성전이 있어. 그 땅에는 양들이 뛰어놀고 말들이 초원에 뛰어놀고 아름다운 우리의 고향이 있단 말이지. 즉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희망의 땅이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다가 드디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듣고 정말 큰 결단을 한 거예요. 70년입니다. 70년이면 그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70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직업도 있고 정말 편안한 땅이었던 거죠. 이미 두 번째 내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그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각오였던 거죠. 요즘엔 뭐 돈으로 다 환금해서 환전해서 뭐 국제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정말 목숨을 건 행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사무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꿈, 시온 땅에 대한 꿈에 사무쳐서 개나리 보찜 지고 고생해서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끌려갔던 그 포로, 슬픔의 길을 거꾸로 거슬러서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더라. 가서 봤더니 폐허해요. 황무하고 솔로몬 황금 성전이 있던 그 성전에는 돌 하나 남겨져 있지 않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기 때마다 예배하던 그 축제의 땅에 갔더니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서 정작 주인의 후손들이 왔는데 터부시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해방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그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때는 좋았지만 돌아와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첫 번째 목차 보세요. 뭐가 무너져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금이 환영하듯이 온 줄 알았지만 왔더니 정말 거지 같은 꼴 아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또 왔더니 뭐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땅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정말 다윗 왕의 왕국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하고 나서 언약이 끊어진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허황된 말을 한 거야 라고 언약이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언덕, 그 성전산 위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폐허에 돌아와서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언약, 무너진 성전,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처음에는 황망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하고 싶고요.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거야? 지도를 제대로 본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슬픔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1년, 2년 거기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막 괴롭히고 하면서 거기서 투쟁해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폐허가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1대 총독 스룹바벨이
그 대적들의 도전을 받아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냥 멈춰버렸다고요. 한참 지나서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재건해서 간신히 성전을 재건했는데,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 이야기. 정말 고생해서 수십 년 걸려서 그냥 성전 하나 지었는데, 할아버지들, 나이 많이 든 이 장로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막 울어요. 감동해서 우는 게 아니라 초라해서. 이 할아버지들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이 손잡고 성전 축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다니시던 초등학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그 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여기 가재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이름표 달고 입학식을 하려고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섰는데, 그때도 제가 심약해가지고 어머님이 뒤에 계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줄 서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를 봤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창피하게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서 있다가 제가 엄마 잃어버린 줄 알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 운동장에서. 한참 커서 그 운동장을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찾아갔죠. 와, 학교가 요만해요. 진짜로. 물론 그때는 없었던 별관도 지어져 있고 그 좁은 운동장에 건물을 또 하나 지어서 그렇게 보였지만,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넓고 광대하게 보이던 운동장이 이만했고요, 학교도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내가 큰 거겠죠. 어렸을 때 눈높이에서 성인이 된 다음에 눈높이는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어른들의 관점, 기억하고 있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어렸을 때 봤으니까 정말 산만큼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와서 어른이 되고 바벨론에서 지구라트도 보고 바벨론 성전, 바벨론 왕궁도 보고 했던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짓던 이 노역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조그마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된 걸 보고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철없는 3세대들은 우리가 그래도 뭐라도 했다라고 막 기뻐하고, 그러한 양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던 때에 누가 내려왔어요? 학사 에스라가 제2차 귀환으로 내려와서 성전은 물론 작지만 성전은 재건됐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기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축제가 회복된 것 같지도 않고, 성전 하나만 덩그렇게 있고 이들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진짜 정체성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낭독하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울고, 히브리어 못 알아, 그 70년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사이로 레위인들이 막 뛰어들어가서 말씀을 막 통역해서 알려주고 하니까 느헤미야 8장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학사 에스라는 디브레 하야밈, 그 시절의 말씀들, 그 시절의 사건들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을 위하여?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되는 역대상 1장 1절 그게 무덤덤하지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족보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서서 들으라,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학사 노학자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이럴 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족보임을 알게 되고, 그 족보가 끊임없이 읽혀지면서 말로만 듣던 우리 유다 할아버지 이름이 딱 나오면서, 유다 족보가 쫙 나오면서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서 딱 나올 때, 요셉 지파 족보가 갑자기 나오면서 거기에 내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 폐허가 돼버렸던 그들의 마음에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나는 거죠. 아마 우리는 7장까지 족보 읽으면서 정말 지루하겠지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어디쯤 나올까?
내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의 족보는 어디 나올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딱 들리는 순간 아마 막 주저앉아서 울었을 거예요. 나는 뿌리가 있는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지고 이 세상에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는, 우리가 이래봬도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역대기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족보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아야 될 이유가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역대상의 큰 주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족보,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다윗의 이야기, 그게 역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역대하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진 성전이 원래 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사이즈, 이 이방 문화가 생각하는 큰 바벨론, 지구라트, 어떤 그 왕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보이는 언약으로서의 성전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다스렸는데요, 역대하에서 다루는 솔로몬 이야기는 성전 건축 이야기밖에 없어요. 거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거의 다예요. 그렇게 성전 이야기가 딱 끝나고 또 역사를 왜곡시킬 수는 없죠. 솔로몬 사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그랬을 때 북쪽 나라는 반역한 나라고, 남쪽 유다 왕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도우심 가운데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왕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역대하의 분열 왕국 시대의 초점은 남왕국에만 맞춰 있어요. 남왕국에만.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계보가 역대하 후반부에 쭉 나오면서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시드기야 왕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그 시드기야 왕의 3대 손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 이야기가 역대하 전반에 있는 거예요. 자, 역대상 역대하를 제가 4단어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자존심. 그것을 위하여 뭐가 필요했다고요? 족보. 그리고 무너진 언약.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했다? 다윗의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목동을 왕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에 들어가면 무너진 뭐를 봤어요? 성전.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스룹바벨 성전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마지막 역대하의 역대기의 제4부, 역대하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나라. 지금 우리가 비록 페르시아의 총독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100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족보가, 나라가 마지막 역대기 4부에,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큰 얼개 아시겠죠? 자, 강의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의안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강의안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기는 말이죠, 회고적 성격의 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세대가 디브레 하야밈, 여러분 지난 더질리 때 히브리어 알파벳 배우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 아시죠? 그 디브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바르, 즉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고요. 하 정관사 더라는 말이고요. 그 욤 이게 욤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밈 이러면 날들, 데이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날들, 그 옛날 날들, 역사들의 다바르 말씀들, 사건들 이런 뜻으로 역대기를 쓴 겁니다. 곧 그 시대의 사건들, 그 시대의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무너진 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다림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뭐냐? 우리의 뿌리가 뭐냐? 이것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학사 에스라는 역대기 디브레 하야임을 기록하고 낭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존심,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언약,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데 꼭 필요한 설계도 혹은 원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구난방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지향적인,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이 분열 왕국 때도 남왕국 유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솔로몬 이야기도 솔로몬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잘 못한 거는 별로 기록 안 해요. 인간 사이 지지고 볶고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중요했던 성전에 집중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 눈으로 보면 역대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역대하는 크게 두 마디로 나눈다. 솔로몬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왕들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역대상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이 솔로몬 이야기가 역대기 제3부고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 제1부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가 제4부가 됩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제1부고요, 역대상.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제2부, 이것도 역대상. 역대하에 들어오면 솔로몬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나, 제3부 이야기 보세요. 역대기 두 번째 책 역대하는 이스라엘 역사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와 타임라인이 같아요. 절 보시죠. 역대상, 지난주에 배웠던 역대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거의 겹쳐요. 역대하는요 두 권,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겹쳐요.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솔로몬, 열왕기하의 주인공은 분열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역대하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왕국의 멸망, 고레스 칙령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가 고레스 칙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제3부, 즉 앞부분 솔로몬 이야기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솔로몬 왕의 치세기인데 성경의 초점은 그의 때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역대기는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보이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던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씌은 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보좌라는 뜻이어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중심, 솔로몬 이야기, 역대기 제3부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역대하 6장 24, 25절,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올렸던 봉헌 기도의 한 대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6장 말씀을 제일 처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까닭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이 복음성가 아세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찬양이 바로 이 기도의 한 대목인데, 이 찬양에서 발취한 가사는요 역대하가 아니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는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할 때 여전히 황폐한 그 땅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문이 이 기도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다 흩으실 거라 하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성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를 다 모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인용했던 그 기도가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자 학사 에스라 사역이 폭발적으로 시너지가 일으켰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리던 그때에 느헤미야 8장 수문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이 성전이었구나, 이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솔로몬 등극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국기, 즉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지지고볶고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이
또 그 밧세바가 다윗 왕, 나이든 다윗 왕에게 가서 아니 당신이 왕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셨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즉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대기는 그런 것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열왕기상 1장 1절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 1장 1절 솔로몬의 시작이에요. 그냥 거두절미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끝. 네. 역대하 1장 1절은 솔로몬의 등급과 왕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졌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한마디로 입 다물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 다윗 왕의 계보가 솔로몬으로 이어졌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연적으로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내용이 그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장 1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지혜가 총명 많았으며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었다. 1장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2장에 가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역대기는 성전 건축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하이라이트니까. 이스라엘 왕국기 열왕기 상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즉위 4년째라고 말해요. 근데 역대기는 주변 이야기 그 4년이라는 시간을요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그냥 잘 살았어, 번영했어. 그리고 지나고 바로 2장 성전 이야기로 들어가죠.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기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년째 건축했어요. 근데 역대하에 오면 1장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성전 건축 이야기로 들어가죠. 이게 핵심이다 그 뜻입니다. 역대하 2장에서 바로 시작한 성전 건축 이야기는 무려 7장까지 이루어져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4년의 역사는 11절로 끝내는데요.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6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 2장, 성전 착공, 건축 착공 3장, 성전에 채웠던 기물들 4장,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5장, 성전 기도, 아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나오는 게 6장, 그리고 성전 낙성식,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이 7장, 이렇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성전 이야기만 해요. 역대하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이게 6장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성전 기도의 한 대목이에요. 이렇게 자세한 성전 이야기와 그 과정들을 읽다 보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래서 폐허가 된 곳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살던 백성들이 가슴에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죠. 특별히 그 낙성식 때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장면이 있어요.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강의 안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불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낙성식을 나타내는 7장 1절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정한 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대요, 그날.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장면이 낭독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초라한 저거 몇 평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뭘 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 무너진 자존심, 그 주눅 들었던 마음이 어깨가 정말 날개를 피듯이 어깨가 쫙 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라는 거죠. 그 다음 3페이지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7장까지 길게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역사적인 주요 사건들을 빼놓으면 안 되니까 8장과 9장에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를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 스바 여왕이 방문했던 사건. 스바 땅은 요즘에 아무튼 요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스바, 저기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에 있는 예멘쯤에 있는 여왕이 이 홍해를 타고 올라와서 솔로몬 대왕을 이렇게 아련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또 주변 나라들이 유다 왕국에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번영 이야기가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잘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하는 이야기는 늘 있어요. 굳이 감추지 않아도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움직였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역대하 36장에 가면 포로로 잡혔던 70년조차도 그 땅이 안식했던 땅이다라고 해석해내듯이,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9장 29절과 31절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감추진 않아요. 별도의 책이 있다라고 밝혀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있다. 인간사에 지지고 볶고하는 것은 별도의 책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9장 31절에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역대하 전반부, 역대기 상하까지 합쳐서는 제3부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고요, 성전의 영광이 강조된 후에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 남과 북이 분열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 나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정변이 일어나고 이상한 왕들도 태어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끝끝내 지켜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마지막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 제3부 솔로몬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역대기 저자는 제4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발단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지와 교만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 왕과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지만 적어도 나라가 분열되는 이 장면에서는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요약해놨는데요,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어서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즉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상대했고 원로들의 가르침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도 다 버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데, 이 인간의 실패는 역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이거조차도 결국 전에 이르신 말씀이 응답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주 나라가 분열되는 끔찍한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을 제일 많이 쓰러뜨리는 것이 죄책감, 낙심, 절망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돼? 근데 성전에서는 세리도 구원받고 열심당원도 구원받고 창기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어.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다윗 왕국이 기울어져가는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이 분열을 기록하면서 이 비극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유다 왕국은 부침을 반복하지만 여기 10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분열왕국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고 말씀이 계속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럼 전기 유다 왕들을 볼게요. 솔로몬 이후 분열된 왕국은 공교롭게도 남과 북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물론 존속했던 시간은 지금 4페이지 첫 번째 단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나서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은 약 150년 정도 더 연장돼요. 그래서 북쪽은 209년 동안 나라가 있었고요. 남쪽은 345년 동안 나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숫자는 우리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19명 똑같아요. 솔로몬까지 시작하면 20명 딱 똑같아요. 그런데 왜 북쪽은 한 150년 정도 짧은데 왕들의 수는 똑같을까? 정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쪽 왕국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혈통을 유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 아합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자기 그 북쪽에서 함께 전사하자 아달랴 이 대왕 대비가 그 세자들을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 왕자 요아스를 따로 이렇게 피난을 시키면서 다윗 왕국을 존속시켜 주셔요. 그것이 다윗 왕가의 흐름인데 먼저 전반부 왕은요 4명 정도 돼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하면 르호보암, 분열됐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러분 왕 이름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르호보암만 아세요. 그리고 한 전반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까지를 전기 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건 제가 나누는 건데 제가 나누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사밧 이후에 남왕국이 북쪽 아합 왕조의 속국이 돼버려요. 아합이 아주 군사력이 세가지고 여호사밧 때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을 겁박하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여호사밧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세자에게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 아달랴의 엄마가 이세벨이고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고요. 그래서 아달랴를 시집 보내고 그래서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사위가 되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여호사밧 이후에 남왕국의 국력이 역전이 돼가지고요 아주 약해져요. 그래서 전기는 이 4명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호사밧의 형편이 얼마나 곤궁했는지는 역대하 18장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한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이 말이 뭐냐면 전쟁 함께 나가자 참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전쟁 나가는데 군사 좀 보태죠. 그랬더니 그럼요 나나 당신이나 내 백성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하지만 그 아들 때부터 그 며느리 아달랴에 의해서 아들은 위에 올라가서 전사하고 뭐 손자도 전사하고 그 왕가가 다 그 이세벨의 딸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후기 중기 왕으로 들어가는데요. 여호람부터 아하스까지 이 한 10명 정도의 왕인데요. 10명이 아니군요. 6명 정도의 7명이군요. 어디 볼까요?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하스 7명이네요. 그래서 5대부터 11대까지 이 사람들을 중기 왕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묶었고요. 이 시간이 약 100년 정도 돼요. 절 보세요. 이름 보려고 하지 마요. 어려워요. 왜 노목사는 이 7명의 왕 100년을 중기라고 했을까? 왜 아하스 때에 이렇게 마디를 나눴을까?
아하스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하스 왕 때까지가 중기 왕들 7명 약 100년. 그리고 아하스 이후에 후기 왕들인데 왜 후기 왕이라고 했을까요? 북쪽이 망하고 남왕국 잔존기, 남왕국만 있을 때 그 후기 왕들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가 세자 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노년이 되어서 실질적인 통치를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세자로서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치세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역대기랑 열왕기 하랑 좀 차이가 있는 까닭이 아버지 아하스가 양위라고 하는데요. 왕권을 위임하지 않고 세자인 히스기야가 좀 더 오래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도 있었지만 왕이 있었지만 실권자는 히스기야였고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걸 목격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후기 왕들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기 유다 왕들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후기 유다 왕들을 나누는 역사적 분기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만 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남왕국 잔존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약 130년, 넓게 보면 한 150년, 대략 외우기 쉽게 남짓됩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목격하고 또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왕이 그 유명한 12대 왕 히스기야예요. 그는 통치 29년 동안 종교개혁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불치병도 낫게 되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퀴즈. 히스기야 시대 때 궁정 선지자로서 왕족 출신으로서 히스기야에게 큰 버팀목이 됐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옆에서 이렇게 잘 보좌를 했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의 사후 나라는 급격하게 기울어져요. 그의 경솔함, 그리고 자기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 므낫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잘못 키워요. 이 아들 므낫셋이 55년을 다스리는데요, 19명의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장기 동안 다스렸던 왕인데요, 19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거덜내요. 진짜 완전히 온갖 잡신들 다 가져오고요. 열심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의 므낫셋의 손자 요시야 왕 때 잠깐 중기를 일으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 하면 정조가 생각난다고. 정조 대왕이 생각나요. 나라를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나라의 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꽃을 피지 못하고 죽는 왕,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그 바로 왕 느고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야의 아들 손자가 외세에 시달리다가 약 한 23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마지막 그 요시야 왕가의 그 가족 계승 순서가 맨 마지막 우리 여러 번 본 표인데요, 요시야가 15대 왕이고 그가 바로 왕 느고에서 죽고 전사하자 신하들이 여호아하스를 16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 느고가 다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내 맘대로 니네들이 왕을 세웠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그 형님인 여호야김을 17대 왕으로 애굽이 세우고 가죠. 그런데 바벨론 1차 침공에서 다시 바벨론의 속국처럼 하다가 11년 치세가 끝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대 왕으로 등극하지만 다시 거기서 줄타기 외교하다가 바벨론이 내려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두 마음 품어? 그리고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우게 되죠. 말 좀 잘 들어 그랬는데 여전히 시드기야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직접 다스리자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딱 보면 15대부터 19대까지 여러 왕들이 계승된 것 같지만 이 표를 통해서 딱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 3명하고 손자 1명이
마지막 그 20몇 년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18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스알디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폐허를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 왕가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무너진 나라가 지금은 꺼진 등불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역대하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장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 예배에 마침 제사장 1대 제사장 아론이 민수기, 내일 아침 예배 때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 아론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장면이 내일 아침 본문이에요. 내일 아침 주제가 그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역사적 신앙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사는 100년에 국한되지 않아요.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시간과 영원과의 시간이 수직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내가 산 이 삶은 후대에 의해서 계속 계승이 되는데 이걸 역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계시적 종교임과 동시에 역사적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역사, 시간과 역사를 가로질러서 달려가며, 제가 설교 제목을 역사를 달리며 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 지금 당장 우리 형편은 좀 쪼달리고 어렵고 이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폐허와 같은 시간에 달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서두에 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언약, 무너진 성전, 무너진 나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들려주셨다. 이것이 역대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조상들의 족보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잘 준비된 나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깨를 펴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역대기가 다시 2025년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폐허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교회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줬던 김지찬 교수님이 수련회 후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시대에 설교자가 끊어진 것 같다. 제가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제 바로 앞 세대, 제 눈에 보이고 만나보기도 했던 제 바로 앞 세대에 아주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동원 목사님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탁월한 선교사였고, 박연선 목사님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워크맨으로 노래 듣고 다닐 때 저는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설교 듣고 다녔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제자훈련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생명 보내주신 백성들을 모으는 그릇이었고, 사랑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한 노 스승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설교자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양한 방법, 다양한 세대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전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역대기의 희망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폐허인 듯 하지만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그곳에서도 희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역대하 말씀 공부를 마칠까 해요.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고백 찬양을 선곡을 하게 돼요. 사실 오늘 찬양을 선곡하기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폐허 이야기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역대기의 주제는 폐허가 아니에요. 희망의 이야기예요. 시선을 이 척박한 땅에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고 우리 고목사님과 제가 주고받다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찬양, 이 찬양이에요. 시선.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볼 때 하늘의 꿈을 꾸게 하고 주님 마음을 알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내 삶은 주님의 히스토리가 되고 세상은 주님의 킹덤이 되고 나라가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딱 묵상하면서 역대기 이야기다, 이거 역대기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하늘 보좌를 향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줄어들었던 마음을 하늘의 꿈을 꾸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며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폐허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폐허와 같고 지치고 고난의 연속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휘어진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바르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